의심을 그치고 믿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요, 또 복음주의자요, 또 기독교 변증학자인 프란시스 셰퍼가 TV에 출연하면서 그 부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젊은 신학자들과 토론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신학자들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자 예, 믿습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셰퍼 박사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믿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이 아닙니다. 부활이 주는 교훈일 뿐입니다. 그러자 이 셰퍼 박사가 다시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반박을 했습니다. 부활한 사실에 대한 역사성과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미와 교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없었던 사건을 말하면서 그 없었던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교훈을 찾고 의미를 찾는 일은 결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팩트, 이 독일어로 다스라고 하는데 이 다스는 바로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신비에 속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부활하셨을까? 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부활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와 의심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앨리스턴 매크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회의에서 확신노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뭐 네 종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책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으나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 아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회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회의는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이를 가져오게 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의에서 확신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도약하기만 하면 무턱대고 믿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한다고 해서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없네, 믿음이 부족하네, 저렇게 믿어서 되겠어? 회의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직한 회의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적으로나 흥분된 마음으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을 말할 때 깊은 성찰과 사고와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하기보다 무조건 믿습니다도 아니고 믿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회의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다든지 분명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남이 믿는다 하니까 그저 그들의 믿음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하는 사람들을 볼라치면 왜 저렇게 시시하게 믿나? 그저 믿으려면 그냥 화끈하게 믿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회의하는 사람들을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독한 회의론자가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로 거듭나는 예가 그 역사를 보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정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가 나의 예수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정직한 회의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말할 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회의의 대표자 이런 식으로 도마의 그러한 그 회의성 발언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이 doubting 토마스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도마.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회의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린 손과 옆구리를 자기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의 눈이 열립니다.
저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 봤으면 좋겠다. 너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마에게 내 손으로 만져보라고 했을 때 그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인데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 큐리오스무 카이 호 데우스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 의가 빠져 있다 해도 이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의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니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 역시도 저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를 깨닫는 순간 아마 도마의 그 심령은 그 계시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큰 감동이 아마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계시의 정신이란 뭐냐? 다시 말해서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증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해 보겠다. 그의 생각은 다분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생각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신비가 사람의 지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신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성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코 밝혀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우리의 지성으로 밝혀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구태여 무슨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아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수의 제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개인적인 만남을 예수님께서 시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동산을 헤매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는지 내게 좀 알려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도마 역시도 많은 무리 중에 도마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도마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점을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마 도마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쩜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회의하고 있었던 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자기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그 실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욱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도마에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은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마의 회의가 많은 사람들을 회의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이 우주의 법칙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 만유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이 있어서 그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중력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정말 수고와 노력을 아마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과연 지구가 도는가? 돌면 어떻게 도는가? 물건이 떨어지는데 저 물건이 왜 떨어질까? 그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놀라운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연구해보지 않아도, 지구가 돈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친히 회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 부활의 은총이 자기에게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말씀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될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그 순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복받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를 통해서, 회의하고 의심했던 도마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는 것을 중지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